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돌뿌리를 만나게 됩니다. 돌뿌리를 만나게 되면은 산을 오르다가 그 발을 돌뿌리에 걸려 또 넘어지게 되고 상처도 나게 되고 이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은 이 돌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돌뿌리를 캐서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 돌뿌리가 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에 오를 때 그 돌뿌리를 밟고 그리고 디뎌서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좀 더 손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이 돌뿌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 디딤돌과 걸림돌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삼아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갖다가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점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실패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해서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하는데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채색 옷을 입힌 것 때문에 4절에 보니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채색 옷을 입힌 것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채색 옷이 더 이 형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형들은 어떤 형들은요, 이게 60이 아마 넘은 형들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나이가 든 형들도 많을 터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형들이 그 만일에 막내쯤 되는 막내뻘 되는 막내가 되는 이 요셉이 색동저고리를 하나 아버지가 입혔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보면은 이 채색 옷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채색 옷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라, 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야곱인데 오늘 요셉에게 저런 알록달록한 옷을 갖다가 아주 예쁘게 입혔다라고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채색 옷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말하는 채색 옷이라고 우리의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원래 채색 옷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된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속옷이에요. 속옷.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속옷은 외출용 속옷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속에 입는 감추어진 이런 러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옷은 그 사람들이 외출용입니다.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축성도 뛰어나고 줄었다 늘었다도 잘하고 땀 흡수도 잘하고 이 안에서 발생되는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통으로 원피스처럼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속옷을 말하는 게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요거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옷, 여기에 채색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속옷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도대체 그 요셉에게 어떤 속옷을 입혔기에 형들이 화가 났는가? 예쁜 속옷을 입혔어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성경 뒤에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말하는 바로 요셉에게 입혔던 이 속옷을 모두가 입습니다. 그리고는 나갈 때 하나씩 단장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허리띠를 매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햇볕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한 티셔츠 정도, 뭐 이 정도에 되는 아주 일상적인 옷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 때 특별한 옷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형들이 미워하게 됐을까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단이 바로 자기 옆에 이렇게 절을 하는 꿈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형들에게 그 꿈을 얘기했더니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미워했느냐? 이유가 나오는데 8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열받아 화가 난 겁니다. 오늘 이 형들이 화난 건 뭐예요? 왜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는데 도대체 저 막내가 감히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것은요, 속옷 가운데 특별한 겁니다. 아까 속옷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의 속옷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요, 그 속옷은요, 오늘 이 발목 위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소매는 반드시 팔꿈치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더운 나라 속에서도 이게 거치장스럽지 않게 농사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성경이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지만은 네에게 만일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너의 속옷까지 줘라 했을 때, 아니 이 더러운 속옷을 왜 벗어주라는 말인가? 그 속옷이 아니라 오늘 평상시에 입는 우리의 티셔츠 같은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평민들은요, 모두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뭔가 물건을 나르고 이러는 것 때문에 소매가 반드시 팔꿈치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채색옷이라는 이것은요, 뒤에 보면은 팥심이라는 말이 붙어갖고, 팥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덮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덮느냐? 내 손등까지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옷이 손등까지 덮으면은 뭘 할 수 없습니까?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요 팥심이라는 속옷을 갖다가 입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입는 거냐? 바로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들, 다시 말하면 왕과 최상의 통치자들만 입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매가 이게 전체가 손등을 덮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턱 입히니까 뭐예요? 오늘 그것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막내가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통치자, 왕이 되게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막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려는 거냐? 네가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려는 거냐? 하면서 이것 속에서 결국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대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요셉에게는 꿈도 있었어요. 이런 기대와 꿈과 소망, 이런 근사한 것이 오늘 요셉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어린 나이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2부에 진금 예배를 하지만은 다 소망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할 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잘해보고자 하는 결심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청년분들도 계시지만은 직장 생활을 들어갈 때는 내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여기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신앙 생활을 할 때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시작하는 일 앞에 정말 탄탄대로처럼 신장로처럼 길이 쫙 열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척척척척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보면은요 막 실망스러운 게 보이고요, 막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보이고, 내 기대한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만 보이고, 직장에 가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걸림돌 장애물이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부모 세대들은요, 신앙을 이렇게 내가 지켰는데 자녀들을 보면은 저런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자녀들은 내 자녀지만은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 우리 선생님 세대를 향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자기들이 나가는데 걸림돌이에요.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서로가 보면서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걸림돌이에요. 상사는 부하 직원을 보면서 진급 못하는 게 부하 직원 때문이라고 부하 직원이 걸림돌이에요. 모두가 다 보는 게 뭐냐 하면은 걸림돌 뿐이라는 겁니다. 온 투성이 다 걸림돌 뿐이에요. 오늘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꿈과 기대와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준 파심이라는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고, 이러면은 그 앞에 펼쳐지는 게 정말로 좋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만난 것은요, 이런 신장로가 아니라 요셉이 만난 것은 순 걸림돌밖에 없었어요. 한번 37장 23절을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37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아까 아버지가 입혀준 것이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 버렸더라. 여러분 어린 동생의 그 색동저고리를 벗긴 게 아니라요, 왕과 통치자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과 기대와 하나님이 준 약속을 아예 갈기갈기 형들이 찢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자기 형들이 오히려 이러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형들에게는요, 이 요셉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들이 너무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오늘 이러다 보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집으로 나중에 상인들의 손에 거쳐서 결국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너무 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뭔가 좀 자리를 잘 잡아가려고 하니까 친위대장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온팍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하나님도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고 아버지도 그랬고 모든 게 사실은 볼 때 꿈과 희망과 기대와 그리고는 이 땅을 다스릴 만한 통치자의 그러한 모든 꿈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꽃밭이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반불면 터지는 지뢰밭이에요. 사람 지뢰밭, 이런 상황 지뢰밭, 가는 데마다 지뢰밭이에요. 형들을 만나서 좋다고 갔더니 그게 꽃밭이 아니라 형들이 지뢰밭이었어요. 그리고는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자리를 잡았는데 그 바로 친위대장의 아내가 지뢰밭이었어요.
계속 요셉은 결국에 이런 모습 속에 걸림돌의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얼마나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걸림돌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치우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걸림돌이 그 앞에, 우리들 앞에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태어날 때부터 약한 육체, 약한 질병을 갖고 태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약한 육체라는 걸림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힘든 경제 속에서 정말 가슴 조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경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림돌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탁월하지 못한 지능, 아니 누구는 IQ 150이 안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탁월하지 못한 지능 때문에 항상 경쟁해서, 항상 머리 싸움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것 속에 힘들어하며 걸림돌로 여기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 자체가 소심하고 소극적이라 뭔가 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의 디모데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걸림돌과 디딤돌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걸려 넘어지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그 상황을 내가 잘 정말로 딛고 기도와 내가 또 소망과 다시 한번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은요, 그게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고요, 내 상황이 바뀌어서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고요, 딛고 일었으면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걸림돌을 어떻게 요셉은 봤느냐,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나아간 자,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애굽에 이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39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다음 말입니다, 섬김에라고 여겼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내가 왕복을 입고 왕이 되리라고 꿈과 그것을 가졌는데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거 어떤 큰 걸림돌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 아닙니까? 그런데 뭘 했느냐? 오늘 거기에 보니까 섬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시중을 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 순간에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고 걸림돌에 넘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그 최선,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오늘 39장 4절에서 했다는 겁니다. 40장 4절에 가면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40장 4절을 보셔도 되고, 성경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그 조그만한 그 방에서 섬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그 속에서 같이 들어온 똑같은 죄수들을 섬기는, 그게 뭘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가면은, 우리 현대에도 그렇지만은요,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서 보면은 감옥 안에가 섬기는 데입니까? 물론 시중 드는 데죠. 시중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서로 구타하고 구타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섬기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아주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생각했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결국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에게는요 흔들림이 없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에 팔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팔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9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에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디딤돌로 삼아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다 안 좋다고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학원을 못 다닌다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참 부모님이 그거를 못 해주는 게 원망스럽고, 어쩔 때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든 자녀들은 다 같이 공부나 다 같이 앞일이 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은요 어떤 자녀에게는 그게 디딤돌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더 한눈 파지 알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실은 이 초등학생들은 빨리 언니들처럼 크고 싶은 마음에 하나하나 진급해 올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이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빨리 졸업해서 나가면 직장이라는 더 큰 걸림돌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기에,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면 쉴 수 있으면 더 쉬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똑같은 것이,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나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디딤돌로 이겨서 딛고 나아가면은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걸림돌로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일어섰더니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었다. 오히려 더 멀리까지 뛸 수 있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것이 오더라도 디딤돌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걸림돌로 넘어지도록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디딤돌로 여겨서 나아간 이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야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잘 지혜와 기회를 삼아서 요셉이 이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 이집트에 바로 이 모든 신의 계시와 같은 꿈을 이렇게 분별해 주는 바로 그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전국에 다스리는 권한을 갖다가 오늘 이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나중에 가서는요, 결국 이런저런 걸림돌 하나가 있었지만은 걸림돌을 갖다가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 삼고 하나하나 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이집트의 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하나하나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걸려 넘어질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딛고 내가 디딤돌로 이기고 삼고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 그것을 디딤돌로 삼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것, 내가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나중에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집트에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됐더라. 이거는요,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갖다가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청소년들, 우리들의 저 어린 초등학교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너도 꿈 가져라, 그것을 가져라. 잘못하면은요, 꿈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요셉은 결국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가 이렇게 통치자가 되고 오늘 여기에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황입니다. 나를 당신들이 지금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이제 끝 무렵에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 이 상황은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건널 수 없는 정말로 힘든 걸림돌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오도록 하는 그런 디딤돌이 당신들이 되어준 것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도록 그렇게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했기에 나는 디딤돌로 여기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면서 오늘 그가 총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상황도 결국 디딤돌이 돼서 오게 했음을 말합니다. 45장 7절에 보면은 제가 화면을 준비는 안 했지만 거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바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팔게 하는 상황을 만드셨고, 나는 그러나 그걸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것을 디딤돌로 여겨 결국에 여기에 왔고 나는 당신들과 우리 후손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오늘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은요 다 똑같은 돌입니다. 디딤돌은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단처럼 다 만들어진 것이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디딤돌이 된 계단조차도 올라가다가 내가 걸려서 발톱이 깨지고 그리고 발가락에 상처가 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디딤돌은 따로 있고 걸림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면 똑같은데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딛고 나아가면 디딤돌이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좀 어렵고 좀 다른 상황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저렇고 또 다른 부모는 다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을 잘 보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에 요셉처럼 그 조그마한 자그마한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을 하나 디뎌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걸림돌로만 보셔서 어떻게 저 걸림돌을 제거하는가,
이거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저 상황에 있는 저 돌을 디딤돌로 딛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또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삼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그것이 걸림돌이 아닌 디디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